큰 은혜와 또 도전의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에 개근상 드린다고 그랬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활절에 오시면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에게도 크신 도전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말씀의 주제는 가상 7원의 교훈 중에 6번째 말씀입니다. 성취의 삶. 한번 해보십시다. 성취의 삶. 성취의 삶.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성취의 삶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삶과 죽음 모두가 다 성취하신 삶이에요. 이루신 삶이다 그 말이에요. 삶도 이루셨고 죽음도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성취하셨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이것은 예언의 성취이셨습니다. 예언의 성취. 자,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이 구약 전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든지 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든지 메시아가 탄생될 것을 계속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약이고요.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신약에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새로운 약속을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대로 이 땅에 다시 오겠다. 재림의 약속,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가 다 약속의 책, 예언의 책, 그러면서 그 예언을 이루신 성취의 책, 성취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예언의 성취요, 죽음도 예언의 성취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처럼 철저하게 계획되고 철저하게 예언된 생애가 정말 어디 있을까?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동정녀에게서 탄생될 것이다,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고 그 혈통을 타고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대로 성취됐죠. 더욱이 태어날 장소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이 되었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태어날 아기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저스,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 것도 예언이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예언이 됐고 그대로 이름이 지어졌죠. 마침내 3년 동안의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도 제자로부터 은 30에 팔릴 것이다, 이것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매달릴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상에서 범죄자로 몰리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릴 것이다. 이것도 예언됐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것까지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고통 속에 목이 말라서 우슬초로 마시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말씀 중에 오늘도 29절에 나옵니다마는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실은 이 우슬초에 포도주를 담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 적셨다, 우슬초를 적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취제 역할을 하는 그 우슬초를 입에 적셨다 그랬어요. 오늘 30절에는 그것을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다른 곳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것조차도 받으시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왜 받으시지 않았을까? 주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마취를 통해서 멈추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고통의 최고조를 다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참으시면서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작은 어떤 부분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온몸으로 그대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거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29절 보십시오. 29절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의 주님의 생애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 성취된 직후에, 자, 여기까지 모든 말씀들이 제가 탄생 때부터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락 한 단락, 한 단어 한 단어가 구약에 다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들, 하다못해 십자가에서 운명 직전까지 모든 것이 약속된 말씀이 성취된 이후에 말씀하신, 토해내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같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 세상에 수많은 예언이 있어도 예수님의 생애처럼 완벽하게 성취된 경우는 없습니다. 주님의 삶과 죽으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고 성취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 행하려고 왔다. 이루려 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 왔다 하시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렇게 완전히 성취된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는 다 이루신 증거, 확실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끝났다면 정말 이루셨을까? 아마 그것이 의문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 증거가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주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아마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17장 31절은 218쪽, 신약성경 218쪽, 사도행전 17장 31절, 그 전에 16장 31절은 뭐가 있나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외우기 좋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감옥에 간소한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런데 한 장 넘겨서 17장 31절은 뭐가 있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 부활은 뭐라는 얘기예요? 부활은 뭐라는 얘기예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믿어? 예수의 부활을, 예수를,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가 예수의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생애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역사, 구속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요. 또 예수님의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보여지면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보여지면 우리의 신앙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안 보여지니까 가다가 막히고 눈이 앞에 안 보이니까, 영적인 눈이 막히니까 뭐 이게 뭔 소리냐, 뭐 이딴 소리 하고 또 딴 소리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뭐 이상한 소리 들으면 거기가 좋다고 그러고, 아니요 저기 가면 저기가 좋다고 그래, 거기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성경 속에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 얼마나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보고 깨달으면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다. 시편 16편 10절. 16편 10절. 있어요?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며. 스올은 지옥이에요. 지옥에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며. 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뭐냐요?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시편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시편 118편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시 오늘 본문 22절로 와서 118편 22절인가요? 넘겨보세요. 있네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건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리고 거절하고 못 박은 예수님이 교회의 건축, 이 건물,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사람들의 모임,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언된 거죠. 자, 이것을 성취하는 그날에 대해서 또 24절 뭐라고 그랬어요? 24절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성취되는 그날, 다 이루는 그날,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한 놀라운 승리를 아주 확실하게 증거한 하나님의 선포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성취하셨나? 율법의 성취입니다. 첫 번째 성취는 뭐라고요? 예언의 성취. 두 번째 성취는 율법의 성취. 자, 예수님은 일찍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신 분?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주님은 꼭 지켜야 할 분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니까. 그런데 율법은 예수님이 지키러 온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율법은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한 몸으로 예수님의 혼자의 몸으로 그것을 완성시킨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율법을 전부 다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을 행하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깨뜨린 결과 그것은 멸망이고 저주인데 그 멸망과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다 받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깨뜨린 율법을 한 몸에 다 받으시고, 그러니까 율법을 깨뜨린 자들이 누구냐? 죄인들,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깨뜨린 인간의 몸을 그대로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거죠. 완성시키신 거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에 깨뜨린 사람은 법의 처벌을 받아요. 법을 어긴 사람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때 그 법은 만족될 수가 없어요.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인간의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야만이 그 저주를 받으셔야만이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속량했다라고 하는 말 따라하십시다. 속량하다. 속량하다. 속상하다가 아니고 속량하다요. 예, 속량하다. 속량하다는 말은 빚이 해결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상업용 언어입니다. 빚을 갚았다 그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예요. 테텔레스타이 따라하십시다.
방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스타일이 아니요. 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저 빗자가 아니라, 햇빛 빗자가 아니라 돈 빚진다는 그런 지읒이에요. 빚이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꿔줬는데 그 빚을 갚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도덕적인 빚과 같아요. 그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갚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인간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도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죄의 빚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외치신 것이 다 이루었다. 죄의 빚이 청산되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신 거죠. 구원을 받으신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을 성취하셨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원의 성취. 자, 첫 번째는 무엇의 성취? 두 번째는 율법의 성취. 세 번째는 구원의 성취.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셨고 율법을 성취하셨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는 순간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구원이 완성됐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역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랬어요. 상인들이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는 미술가들이 쓰는 용어였어요. 미술가들. 화가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놓고 이제 그리기 시작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림을 그리고 나서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림을 딱 완성한 다음에 두 손을 들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작품을 완성했다. 이렇게 화가들이 외친 단어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다는 말은 얼마나 그 성취감이 있을까요? 그림이 됐든 건축이 됐든 내가 뭐 어떤 그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여러분 이것도 뭐 정말 완성 작품은 아니지만 여러분 설교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설교가 다 완성되지 않을 때 굉장히 불안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어떻게 이 마무리 지을지, 어떤 때는 막 처음 서론도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이렇게 저녁마다 나오시는데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하시죠? 예, 피곤하시니까 얼마나 그냥 교회에 오시면 평안하니까 주무시는지 모르는데 너무 피곤하시니까. 근데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근데 이 목사도요, 이 설교 준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잘 끝나잖아. 그리고서 이제 잘 마무리되면 그야말로 테텔레스타예요. 이제 완성이 됐다. 물론 완전한 작품으로서의 완성이 아니에요. 화가가 뭐 자기가 잘 그렸다고 완성되었다고 큰소리 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그 그림이 완성된 것에 그 성취감에 이 테텔레스타이를 부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또 다르죠. 구원이 완성된 것이죠. 만약에 이런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명한 이 미술가, 건축가죠.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뭐 이런 위대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딱 걸려 있는데
그거를 감상하면서 어떤 사람이 야, 그림 참 멋있다, 아름답다. 내가 저 그림에다가 조금 덧칠하면 더 멋있겠다 하고 이제 연필을 가지고 이 붓을 가지고 덧칠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비웃는 얼굴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 그림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덧칠한 사람은 붙잡혀가 박물관에 와가지고 구경이나 하지 뭔 짓이냐고. 예? 그게 쫓겨나든가 아니면 범죄 행위로 잡혀갈 수 있는 것이. 자,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행동을 덧붙인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히려 그 구원을 망치는 거라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망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 내가 어떤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열심히 헌신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는 따라오는 거지. 행동을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자유하고 감격이 있는 사람이 따라와. 아멘? 여러분 구원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구원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받으면 돼요. 선물 받은 사람이 이것이 짜다, 싱겁다, 크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은 선물로 받으면 되지요. 그러니까 선물은 누구 마음이요? 주는 사람 마음이죠. 우리는 선물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공짜로.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은 그 어느 것과도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십시다. 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뭐다고요? 영생이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게 된 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랬어요?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물로 받게 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말씀인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의 이 증거는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다는 고백은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적극적인 측면인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은 걸 끝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어요. 의인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당신을 내주셨다. 목숨을 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의인이 된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 평안,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는 것을 지휘했던 일본 사령관 중에 후지마라고 하는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패전한 후에 그의 마음속에는 미국 사람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증오심을 품게 되었어요. 왜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잖아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기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과 미움으로 가득한 이 후지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그가 성경책을 접합니다. 성경 중에도 신약 성경을 접하고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누구인데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계속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증오하는 증오심이 가득한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순간 미국 사람들을 증오하던 모든 마음들이 다 눈 녹듯 사라지고 그리고 그는 이런 글을 마지막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미국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세상 사람들,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한 이후에, 증오심이 사라진 이후에 내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열렸습니다. 내 마음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패전 일본인 사령관은 주님께서 주신 용서를 가지고 자기의 일생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가 용서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가 자기 조국을 향해서 원자 폭탄을 투하했던 미국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의 삶을 완성하신 마지막 순간 주님은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라는 외침을 외치신 겁니다. 이런 주님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구원의 주님을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마음껏 찬양할 뿐입니다. 마음껏 감사할 뿐입니다.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확정시킨 주님께 온전한 감사 또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번에 부활절에 여러분 어떤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당할 고독과 고난과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목숨인들 아깝습니까?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의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한번 바쳐보십시오. 아무런 대답이 없네. 그거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정말 우리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통 큰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통 큰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기어 들어가네요. 할렐루야! 부활절 감사한 건 마냐라 소리 아니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심각성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의 생애 전체는 감사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삶이 패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의 안개가 걷혀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내게 주신 남은 생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 다 이루신